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과 거의 단신으로 맞서 싸웠던 영웅적인 지도자, 200만 유대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헤쳐나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다보낸 강철 의지의 사나이, 모세와 엘리야, 각각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높임을 받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한 개인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며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궁전으로 또 광야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에 대한 칭송과 경애는 유대 민족들에게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나도 모세처럼 살고 싶다. 아니 적어도 정말로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감탄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모세 그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풍경은 확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4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4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장부터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급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지요.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서 가자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장 4절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마주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같은 대화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어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그를 향해서 직접 선포되지요.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1절에는 어떤 풍경이 나와야 합니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칼 차고 갑옷 입고 짠 하고 나타나면 참 좋은 그림인데 갑자기 들고 있던 접시가 쨍그랑 깨지듯이 찬물을 확 끼얹듯이 그런 모세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라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거칠고 볼품이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리를 잘 못합니다. 아니 거의 못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미역국에 케찹을 넣어 본 일도 있고, 그래서 선배와 친구들이 너는 다시는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을 내려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그 음식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또 조미료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사람들, 저에게는 참 신비로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저와 다른 제3의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코 재료들을 쭉 늘어뜨려 놓으면 이거 절대로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재료들인데 그들은 그 식재료 속에 숨겨져 있는 미래의 맛있는 음식을 미리 그려볼 줄 아는 신비로운 감각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못난 인격과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미래의 위대함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실 줄 아는 분.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참으로 거칠고 소망 없어 보이는 모세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망각하고 반역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재료들로 어떻게 멋진 모세라는 그런 명품 요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 실존의 한계와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망각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곳에 설 때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 올 때까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를 회상해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과거는 어땠나요? 모세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4장 1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얼마나 친절하게 계시해 주십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그 손이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 그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모세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증세를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내신 적이 몇 번입니까?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 속에 그를 극적으로 구해내신 분,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구한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바로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친 모세를 누가 먹이고 입히셨습니까? 목적을 잃은 채 겨우겨우 연명하던 세월이 40년입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다가 끝나버릴 뻔한 인생, 그 인생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모세를 누가 건져내어 불러주셨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패배자로 흔적도 없이 꺼져버린 인생을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들게도 모세는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한심하고 참담한 대답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대답 속에서는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그 대답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4장 13절의 대답에까지 이르는 거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 발짝 잠깐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망각 속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오버랩되어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나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이리 오라 해서 무리를 걷게 되었을 때도 언제 그랬냐 싶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 중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각에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시작된다. 망각은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 망각의 저주에 빠진 나의 과거는 깊은 어두움과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휘감긴 채 허무의 심년으로 떨어져 가게 된다. 모세도 망각의 저주에 빠져 허무의 심년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4장 전에 보이는 3장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같은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3장 8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똑같은 메시지가 3장 9절과 1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똑같은 메시지가 16절과 17절에도 반복됩니다. 내가 확실히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모든 고난 중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러분, 왜 3번일까요? 내가 다 안다. 너희 고통을 보았고 근심을 들었다. 내가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내가 다 보았다. 너희 눈물을 들었고 고통을 다 보았다. 계속 반복하시는. 왜 3번입니까? 여러분, 우리 유대민족 그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2번 반복하면 더 강조, 3번 반복하면 최고로 강조하는. 하나님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하다. 최상급의 표현이죠. 네가 들어서 네 마음에 소망이 불러일으켜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소망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눈물 다 들었다.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렴. 이제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내 안에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2번째입니다. 반역자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모세의 망각이 위험하고 큰 죄가 되는 이유는 그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을 우리가 읽으실 때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라는 그런 그림으로 읽어보면 그의 반역은 좀 더 생생하게 우리 앞에 다가서죠. 모세는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대신 보내지 않으셨어요. 직접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명령하고 계시죠. 아마 이런 상황이면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참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히고 이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만 해도, 거리의 게시판에 붙여지기만 해도 누구라도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심지어 명령을 한 왕 자신일자 할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들었던 다리오 왕은 그 명령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어서 그 긴 밤을 고민하며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참혹할 만큼 불순종의 언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역을 넘어서서 반역입니다. 그 절정에 오늘 말씀 4장 13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무엇일까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그리고 수치스러운 죽음만이 그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참으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져 오시면서 참으시죠.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부터 시작하십니다. 결코 특별하지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그것이 마치 모세의 인생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손입니다. 뱀과 문둥병, 둘 다 이스라엘의 적이며 고난을 상징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뱀도 이기시고 문둥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뱀과 같은 원수 마귀도, 문둥병같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못을 박듯이 이야기하시죠.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반역자에게.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는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덧입혀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에게 오히려 군대의 통치권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역자 모세에게도 여전하신 것이죠. 우리도 반역했습니다. 아니, 오늘도 내일도 어쩌면 반역자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거스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A.W. 토저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의지를 결코 굽히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당신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죄들의 뿌리에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내가 무엇을 손에 움켜쥐고 놓고 싶어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반역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보기를 원합니다. 반역자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며 너는 나와 같다. 네가 지금 이 순간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접속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낙심을 넘어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왜 망각과 반역의 저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애굽을 떠나던 그날 40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떠나오던 날 그에게 들렸던 한마디 말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말, 그의 심장에 박혀있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유대인이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너를? 이 말이 모세의 가슴 깊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모세가 이 말에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달음에 주랭랑을 치죠. 낙심한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을 살리겠다고, 내가 이 유대 민족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위험한 길까지 들어갔는데 바로 그 민족이 나를 향해 누가 너를?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모세의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버려진 듯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올라 겹쳐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가면, 퀸스트리트를 지나가면, 또 이 땅 곳곳에 로토루아, 왕가레이, 해밀턴, 타우랑아, 청년들과 곳곳 그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언제나 마주치는 차가운 눈빛들, 그리고 그들의 말, 마치 들리는 것 같은 그들의 표정. 누가 너더러 뉴질랜드를 책임지라고 했냐? 누가 너더러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냐? 누가 너더러 날 사랑해달라고 했냐? 모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 들으면 저도 함께 갔던 청년들도 적지 않게 상심해 왔습니다. 특히나 개인주의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이기에 더욱 그 눈빛은 사납도록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목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원을 좀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데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누가 당신더러 이렇게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도록 내가 허락했습니까? 자녀를 향하여
또 직장의 누군가를 향하여, 선배를 향하여 누가 당신더러.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낙심, 마음에 큰 상처가 새겨지지 않으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병은 낙심이다라고 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왜 낙심이 그토록 치명적인 질병이 됩니까? 첫째, 낙심은 누구에나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합니다.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흔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했습니다. 둘째, 낙심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여러 번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낙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이 낙심하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곧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낙심이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은 아니라면서, 치유될 수 있다면서 역시 세 가지의 해독제를 또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편성하십시오.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오. 대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보라. 당신은 다만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아직 포기하지 말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라. 사업에 문제가 있는가? 포기하지 말라.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보라. 새롭게 시도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당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그분이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실 능력이 있다.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릭 워렌 목사님 이 얘기하십니다. 맞서 싸우라. 우리는 낙심과 맞서 싸워야만 한다. 그 길밖에 없다. 낙심에 빠지지 말라. 그것과 맞서 싸우라. 당당히 맞서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들, 당신의 삶을 낙심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맞서 싸우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보이십니까? 누가 너를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7절에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딱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모세가 다시 일어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지쳤던 무릎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그의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아주 감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이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겼던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제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렸습니다. 이제 가라.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애굽과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낙심이 찾아왔다면 그 마음 떨치고 일어나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더러, 누가 너더러 라고 얘기하는 그 공격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2017년 2월에 이때에 이 땅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내가 당신 앞에 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 땅과 교회를 사랑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망각의 저주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버려서 내가 마치 반역자인 것 같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해봐도 안 돼요.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염치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낙심이, 그 끝간데 없는 실패가, 그 절망이 어쩌면 모세를 모세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기관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군대였던지 어느 훈련받는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다가 아주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고 오랜 시간 동안 떠올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자기 몸에 매달린 그 쇳덩이들이 자기를 끌어내립니다. 물을 몇 번이나 마시고 도저히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될 대로 되라. 그랬더니 신기하게 물속에 빠졌던 자기의 몸이 쓱 하고 떠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이후로 그분의 신앙생활 전체에 힘을 빼야 하는구나.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울 때는 하나님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모세에게 어쩌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에 그때가 더 적합할 때가 아닙니까? 바로와도 가깝고요. 바로가 얘기를 좀 들어주지 않았을까? 모세가 그때 약 한 40살쯤 됐을 테니까 몸에 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그 척박한 세월 동안 그의 모든 혈기가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의 입에서 저절로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고개를 푹 하고 떨구었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네가 준비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낙심이, 그 실패가, 그 낙심과 실패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참담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낙심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진행하고 계시기에 어쩌면 그 낙심과 실패가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반역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낙심한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모세를 계속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